오늘을 송년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년은 정확하게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 52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송년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다, 송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전 것 다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나니. 그래서 이 기독교와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과거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서 희망의 역사를 쓰어나가는 것이 성경이며 기독교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9월 가족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희망찬 2019년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2019년을 붙잡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붙잡고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걸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고 유월해야 되느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18을 넘어서 19년도를 넘어가는 것이 6월인데 우리는 19년도를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 19년도에 이제 처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의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다윗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월하자는 것이죠. 2019년도를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비춰준 다윗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 사상만 가지면은 여러분 교회를 천국을 만들 수가 있고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가 있고 개인을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는 모르지만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또 반복되고, 이거 끝나면 또 반복되고, 이거 끝나면 또 반복되고,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성경에 먼저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인데 사무엘상 18장과 19장과 쭉 가면은 다 전쟁 얘기예요. 사무엘상 30장까지 결국은 전쟁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18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18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을 먼저 볼 건데요. 18장 6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문구가 반복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라면요, 왕이 나오죠.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하고 돌아오는 과정이냐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 나를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서 돌아오는 과정, 이런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쟁,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 말 그대로 목숨 내거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박수 쳐지고 환영을 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들고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가 뭐가 찾아오나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 사람 사울이라는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창을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번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장에 넘어가면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19장 넘어가면은 19장 8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제 19장입니다. 18장이 아닌 19장.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는지라. 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숨 내걸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번 전쟁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을 위해서 또 전쟁을 한 겁니다. 자, 전쟁을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게 사무엘상의 구주예요. 사무엘상의 구주는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당신 왕을 위해서 목숨 내몰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싸운 다윗을 향하여서 뭐를 잡고 올렸더라? 창을 가지고 죽으라고 창을 던졌다가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2번씩 전쟁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많은 세상의 법칙은 다윗과 같은 환경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꿔요? 원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세상의 법칙은 다윗과 같은 환경이 찾아오면 뭘로 바뀌죠? 원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 나도 너를 칼은 칼로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법칙은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라는 이분은요, 세상의 법칙, 아니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4차, 5차 계속해서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니까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몇 명의 특수부대를 만드냐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3,000명의 정예부대.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 특수부대 사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과 겨뤄서 이길 정도로 그 정도 강인한 무장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춥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 추운 겨울에도 위통을 다 벗고서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천리행군을 하면서 먹을 것 주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야산 지도 하나만 주고 어디 목적지까지 며칠 동안 오라고 여러분 이런 과정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이 어디 있어요? 들쥐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칡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하면서 생존 법칙을 이겨내면서 목적지까지 며칠 동안 와야 돼요. 그것도 안 오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누구냐? 누구만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찾아서 죽여라.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다윗만 찾아 죽여라. 이런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은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야, 그런데 이 사울도 왕이지만은 특수부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은 엔게디라는 굴이 있어요. 엔게디. 이것은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하나의 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게 된 것입니다. 특수부대가 좁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엔게디 지역에 있는 그 동굴에 깊숙하게 숨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누가 굴 속에 혼자 들어오게 되느냐? 사울이라는 왕이 비무장,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신하도 없고 특수부대도 끼지 않냐고 이 굴 속에 혼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뒤에서 조마조마 숨어서 보니까 군사들이 다윗을 찾으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사람이 혼자 들어와가지고 쭈그리고 앉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 굴 속에 들어왔을까요?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서 용변을 누가 보고 있느냐? 사울이라는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도 또 들어있어요. 그냥 창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칼을 들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칼을 들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사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게 되느냐? 살려주게 되는 것이며 옷자락을 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살아나서 다시 누구를 또 죽이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과 바꾼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 두 번 다시 죽음의 위기가 없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윗이 목숨과 바꿔냅니다. 내 목숨과 바꿔내는 거예요. 먼 날 다시 이런 기회가 다윗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가는 이 단어 하나가 다윗의 마음속에 칼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가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윗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칼을 들지 못하고 칼을 내려놨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다윗에게도 또 기회가 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장군 하나가 있어요. 아비새라는 장군. 다윗이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지 말고 이제는 두 번 기회가 왔으니까 여기서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6장 9절 보세요. 18장부터 26장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싸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26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또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가는 이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단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죽여야 될 상황인데도 죽이지 못하고 죽이면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데도 자기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왜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단어 앞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은 바로 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터치된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을 봤냐면요, 인간 사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만져진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 죽일 수 있었지만은 칼을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어서 사울이라는 왕을 베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베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다윗은 뭐 하게 됩니까? 자기의 기회로 삼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의 사상입니다. 다윗의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러한 사상이지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가는 이러한 사상 하나만 내가 반드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어느 곳든지 싸울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사랑과 평화와 여러분 말 그대로 천국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월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사상, 다윗이 가지고 있는 DNA,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말씀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관만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면은요,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다윗의 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영성을 배우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도 평화가 싹트게 되어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않았더라. 누구를? 사울왕을. 왜?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가는 이 단어 하나가 다윗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나를 20년, 30년, 4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죽었다라고 소문 들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상황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평생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지겨워,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속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은 속에서 그래도 뭔가는 모르지만은 상쾌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 같더니, 그런 생각 같더니 잘 죽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이 죽었다가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박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를 만드느냐?
슬픔의 애가를 만드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노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왜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런 장점이 있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사에 집어넣으면서 사울 왕을 애곡하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몇 절이냐?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또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면서 누구를 칭송하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았느냐,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한 노리개를 가질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그렇게 높이며 칭송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를, 사울 왕을 뭘로 생각하지 않았더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분류의 사람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접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접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인 것 같지만 다윗은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 일평생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원수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왜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윗은 사울 왕의 마지막까지도 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여기 마지막까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리더하는 국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리더하고, 뭐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어디 중동 지역까지도 모든 미국이 다 모든 것을 리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미국이 역사는 짧지만은 그러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까지 20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성경의 권세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러분 기름 부은 자들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처음 출발 결혼할 때는 반드시 누구 앞에 가서 주례를 받게 되느냐? 목사님들 앞에 가서 축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어도 마지막에 그들의 임종과 죽음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기름 부은 자들에게 그들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어디 위에다가 선서를 합니까?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국이라는 역사가 짧지만은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를 쓰고 있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하나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온 신약 때까지 내려옵니다. 신약 성경까지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도 최고의 사람을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신약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이후에 수많은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시고 최고의 사람을 누구로, 신약에서는 누구를 찍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다윗은 신약에 올 때까지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다윗을, 하나님은 반대로 누구를 높여주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선지자든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줘요? 다윗을 반대로 높여주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왜 그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권세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터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가는 이 사상이 다윗을 만들어 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DNA예요. 신앙의 DNA.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골리앗 앞에 가면 죽는다는 걸 이걸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뭐만 듣고서 들어가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만 들리고 울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인간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느냐? 모독할 수가 있느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다윗, 어린 다윗 때도 보면은 누구만 다윗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만 지키려고 했던 이 어린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 맞아요.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왜 못 죽입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할 수 없었고 죽일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느냐? 다윗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여도 지금까지 나를 찌르고 지금까지 침뱉고 지금까지 모욕하고 지금까지 나를 고통을 준 저 노마 군병이 보인 거예요. 노마 군병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 로마 군병, 원수 같은 저 로마인 군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하여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사상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럼 뭘로 봤다는 것입니까? 돌아올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복음이 저 민족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저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사람, 저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올 사람, 저의 후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서 저 가족들의 후손과 뿌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용서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원리지요.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이고, 다윗을 보면 여러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미국 안에서도 누구에 의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만드느냐?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아도 유럽에 강대국 나라가 있어요. 독일도 있을 수가 있고, 영국도 있을 수가 있고, 프랑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태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보면은 여러분, 유럽 안에서 그들이 리더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들의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 유택의 독일, 유택의 영국, 유택의 로마, 유택의 프랑스, 이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뭐라 할까요? 기둥처럼 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 이런 박물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3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잔혹하게, 어떤 때는 여러분 실탄이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300만 명을 죽여버려요. 300만 명. 인천시에 살고 있는 전체 인원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장에다가 한번 시체를 쌓았다고 생각해요. 쌓을 장소도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우리는 저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는 하지 말자, 그러나 두 번 다시는 당하지는 말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유태인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지탱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유태인들의 DNA는 바로 뭐예요? 뭐는 갖지 말자? 원수는 갖지 말자.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당하지 말도록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을 통하여서 경제를 일으키고, 슬로건을 통하여서 군사를 일으키고, 슬로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원수 속에 성공이 들어있습니까? 용서 속에 성공이 들어있습니까? 후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지키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기름 부은 자가 얼마나 내가 죽인다든지 내가 해야 하면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졌더라.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를 향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빨리 찔러라.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빨리 찔러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서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울을 왜 못 죽입니까? 원수인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간첩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 인생 가정의 팔자가 다 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울 왕만 하나만 죽이면은요, 명예가, 가문의 모든 것이 활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물질과 권세를 왜 포기해요? 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블레셋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는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서 감히 할지 못할 때 스스로 사울이 칼을 빼어서 거기서 자살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단이나 어떤 이런 자기들의 그 이단들, 잘못된 교단들이요, 그 교단을 살리려고 이 말씀을 왜곡했어요.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 봐라, 저 주의 종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극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 주의 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럼 신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거부했어도 직분 받을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등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터치해서 기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떤 왕? 사울왕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다윗의 사상으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원수를 맺어도 나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원수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하자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사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울 왕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고 넘어가면은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슴이 우선은 천국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사상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속 썩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다 내가 극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극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는 미워한 것처럼 보여요. 말을 한 걸 통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상을 가지면 이런 그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속에 2018년도 들어있고 2019년도 들어있어요. 내년도는 어떤 사상을 붙잡아야 되냐? 다윗의 사상, 기름 부은 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사울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주시느냐? 다윗 왕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도를 멋지게 펼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